안녕하십니까. 계율과 함께하는 행복한 하루, 저는 투게더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불교의 계율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법장입니다. 우리 투게더를 통해 여러 계율을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계율을 현대적으로 또 설명을 해드리고 다양한 예시를 전해드리고 있는데, 그 이유가 가장 궁금하실 겁니다. 왜 이거를 알아야 되고, 왜 이렇게 설명을 해야 되고, 이렇게 풀어야 되는가? 왜냐하면 계율은 바로 알고 지키기 위한 노력이 가장 중요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바르게 알고 그것을 지키기 위한 마음, 즉 신심을 갖고 그것을 노력하는 과정이죠. 근데 이 끝에 노력이라고 들어 있습니다. 노력은 바로 우리의 행동인 것이죠. 근데 계율이라고 하는 것이 대부분 하지 마라,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딱딱한 표현이 있다 보니까 계율을 좀 무겁고 멀게 느꼈던 것이 또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투게더를 통해서는 계율이 그런 것이 아닌 해야만 한다, 할 수 있다라는 표현으로 많이 알려드리고 있는 이유도 그것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할 수 있고 해야 된다라는 것을 알 때 조금씩 바뀌어 나갈 수 있는 것이죠. 하지만 해서는 안 된다라는 이야기를 먼저 들으면 우리가 청개구리 심리라고 하죠.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꼭 하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그리고 어쩌다 보니 또는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 현실에 타협하다 보니 생기는 표현들이 있죠. 그리고 그것들을 어쩔 수 없이라고도 표현하는데, 오늘은 그래서 일부러 그러지 마요 라는 주제로 계율을 어떻게 지키고 그 계율을 일부러 어기거나 어쩔 수 없이 어기는 것에 대해서 조금 더 조심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일부러 그러지 마요 라고 되어 있지만 이게 약간 뉘앙스가 있습니다. 제가 옛날에 꽤 오래된 것 같습니다. 무슨 개그 프로그램에 보면 그러지 마요 라는 것이 있었는데, 그게 문득 떠올라갖고 오늘 제목에 일부러 그러지 마요 라는 좀 웃긴 제목으로 좀 넣었고, 여러분께 더 중요한 건 바로 여기 있는 일부러, 제가 여러 차례 계율을 설명드리면서 말씀드렸던 일부러, 즉 의도해서 어기거나 또는 그것을 알면서도 어기는 것들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 준비했습니다. 우리 여러 표현이 있습니다. 일부러, 고의로, 어쩔 수 없이. 조금 뉘앙스들은 다르지만 이것들이 갖고 있는 것은 그러면 안 되는 것을 알면서도, 그렇게 하면은 안 되는 것을 알고 있지만 어찌어찌 하다 보니 피치 못해서 다양한 이유들을 댑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미 알고 있었던 겁니다. 모르고 그런 것이 아니라 알면서도 그렇게 했고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 결과는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알면서도 어쩔 수 없이, 그리고 피치 못해서 했다라고 할지언정 그것을 했기 때문에 불교의 자업자득 인과응보에 의해 그 결과가 우리에게 되돌아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가장 무섭고 또는 가장 어리석은 행동일 수도 있는 것이, 모르는 상태에서 한다라고 하면 다시 배우거나 누군가에게 알려달라고 하면 되지만, 그것을 알면서도 그렇게 한다는 건 가장 무서운 것을 우리가 아무렇지도 않게 하고 있는 것일지도 모르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일부러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 준비한 것입니다. 법망경 제43 불고회범계라는 곳에 이러한 내용이 나옵니다. 일부러 그렇게 어기고 회범한다라는 뜻이어서 불고회범계입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시면, 너희 불자들이여 신심으로 출가하여 부처님의 바른 계를 받고서도 고의로 생각을 일으켜 성스러운 계를 회범한다면 모든 신도의 공양을 받지 못하고 나라의 땅도 다니지 못하고 물조차 마시지 못하느니라. 모든 혼백도 큰 도둑이라 하며 지나간 흔적조차 지울 것이고 모든 중생이 불법의 도둑이라며 쳐다보지도 않을 것이니라. 계를 범하니는 축생이나 목석과도 다름이 없나니 만약 일부러 바른 계를 회범한다면 경부죄를 범하느니라 라고 해서, 이 일부러 계를 어긴 것이 어떠한 결과를 초래하는가에 대해서 아주 상세하게 써놓은 내용이 있어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부처님의 바른 계를 내가 마음을 먹고 신심을 갖고 수계식에 참석해 수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알면서도 고의로 어떤 생각을 일으킵니다. 이 생각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 한 생각 속에는 다양한 이유들이 들어있을 겁니다. 근데 그것이 우리가 나쁜 것인 줄 알고 해서는 안 된 것을 알면서도 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중요한 계를 어기고 회범한다라면 모든 신도의 공양을 받지 못하고, 이건 무슨 말인가? 알면서도 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청정한 것이 깨진 그 모습을 누구도 존중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보시나 공양을 자연스럽게 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근데 더불어 예전에 그렇게 받았던 것에 대한 기억과 습관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다시 받고 싶어서 여러 무리한 행동들을 하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그 무리한 행동 끝에는 더 많은 고의로 생각을 일으키기 때문에 그나마 더 조금이나마 받았던 것조차도 아예 못 받게 되는 아주 처절한 상황으로 나를 이끌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고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방법은 맨 처음 자리로 돌아와 고의로 그러한 생각을 일으켜 일부러 어기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하지만 정말 피치 못해서 어길 경우도 있지만 그때는 방편을 잘 삼아 그것을 극복하고 다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을 노력해야 됩니다. 또한 그렇게 일부러 생각을 일으켜 잘못된 회범을 한다라고 하면 나라의 땅도 다니지 못하고, 즉 내가 발길 머물 곳조차 없게 된다라는 표현인 것입니다. 어디를 가든 사람들이 그렇게 비난할 것이고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부끄러움과 창피는 고스란히 내 몫이 돼서 나를 더 어려운 길로 갈 것이며, 물조차 마시지 못하느니라 라는 표현은 좀 극단적인 표현이지만 누구도 나에게 그러한 좋은 마음, 작은 것조차도 내주지 않게 된다는 것이죠. 또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사람들을 속이고 계를 어겨서 어떠한 이익을 몰래 취해서 안심해요. 아, 괜찮아, 이제 아무도 몰라 라고도 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도 나와 있죠. 모든 혼백도, 원래 표현은 귀신이라고 나와 있는데 좀 더 알기 쉽게 저희가 혼백이라고 했는데, 보이지 않는 곳에 있는 모든 존재들도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더 큰 죄가 되어 큰 도둑이라고 해서 그 사람을 계속 괴롭힐 것이고, 그 사람이 하는 어떤 일이든 명예가 되지 않고 지나간 흔적조차 지운다. 즉 무엇이 되든 간에 끊임없이 방해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궁극에는 모든 중생이 불법의 도둑이라고 해요. 쳐다보지도 않는 아주 끔찍하고 처참한 상황에 모이게 된다는 것이죠. 아주 작은 것에서 시작한 겁니다. 작은 삿된 이익이나 명예 또는 무언가를 추구하는 그 마음을 위해서 일부러 고의로 아주 작은 생각을 일으켜 이렇게 움직였던 것이 이 방향이 거대한 거리가 돼서 우리를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내몰게 되고, 그 끝에서는 사람들이 도둑이라고 폄하할 것이며 쳐다보지도 않는 그러한 존재까지도 나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아주 작은 것에서 시작한 거지만 어마어마하게 커지는, 우리 옛말에도 있죠. 바늘도둑이 소도둑이 된다 라는 것과 같이 아주 작은 것이지만 점차 그것들을 너무나 당연스럽게 아무렇지 않게 어기기 시작한다면 그것들이 쌓이고 쌓여서 큰 죄가 될 것이고 큰 허물이 돼서 우리에게 큰 업보를 가져오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계를 범하게 된 이는 축생이나 목석과도 다름없나니, 즉 살아서도 육도 내에 우리 사막도에 떨어진 축생같이 될 것이며, 목석, 있어도 없는 존재같이 되기 때문에 이처럼 일부러 바른 계를 회범한다라고 하면 바로 경구죄를 범한다, 즉 죄가 되는 것이다 라고 해서 그런 것들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계를 받고도 일부러 어긴다. 이 일부러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모든 계율마다 꼭 고의로 일부러라는 표현이 들어있는 것도 바로 그래서 알면서도 모른 채 하며 지내지만 그러다가 문제가 생기면 이게 가장 큰 겁니다. 탓하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알면서도 그냥 어기거나 또는 봤으면서도 모른 채 하거나 나랑 상관없으니까 하지 말아야지라고 하면서 넘어가지만, 그게 나에게 아주 작은 피해라도 주거나 그 일로 인해서 나에게 어떠한 일이 더불어 생긴다라고 하면 그때는 내 생각, 내 잘못을 바라보지 못하고 오히려 다른 사람을 탓하기 시작하고 삿대질할 것이며 날카로운 창이 돼서 그들을 찌르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은 당연히 악업이 될 것이고, 그 악업은 우리에게 고통스러운 결과를 갖고 오는 악인 고가의 시스템에 의해 우리를 더욱더 힘든 악의 굴레에
빠뜨리게 되는 것이죠. 즉 윤회를 벗어나기 위해 불교에 들어와 불교적 수행을 하지만 오히려 더 그 윤회를 악으로 내몰아 사막도의 윤회를 거듭시키는 스스로를 내모는 아주 비참한 상황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모두가 큰 도둑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스스로 자신을 속인 자이기 때문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모든 혼백들이 표현한다고 했습니다. 가치 있는 사람들이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알지 못해서 내가 그들을 잘 속였다. 또는 내가 이렇게 죄를 지은 걸 그들은 모르겠지 라고는 하지만 이미 모르지 않고 그거를 더 명확하게 아는 존재는 누구? 바로 자기 자신인 겁니다. 그래서 스스로 자신을 속이는 자, 자신을 속이는 자가 어찌 누구에게 올바를 수 있고 바른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설령 때로는 자신을 속이고 실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그것을 바르게 알고 그 방향으로 나아가지 않기 위해 다시 되돌아와 올바른 방향을 선택해야 되지만 그것을 오히려 더 당당하게 여기고 떳떳하게 또는 뻔뻔스럽게 한다라고 하면 그 자체가 바로 자신을 속인 큰 도둑이 되는 것이고 그러한 사람이 밟아온 삶은 살아온 삶일지언정 어떤 것도 남길 수 없고 누구에게도 그 영향력을 줄 수 없기 때문에 자치가 지어지고 축생 목석과 같은 바로 속여진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올바르고 행복한 삶을 살고 싶습니다. 그리고 나이가 들수록 더불어 인연들과 함께 좋은 관계를 맺고 떠나는 그날 그들과 함께 웃으면서 가고 싶은 것을 모두가 간절히 바랄 것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스스로를 속이는 사람은 타인을 당연히 이미 속인 것이며 그 속여진 삶 속에선 누구도 존재하지 않고 오히려 자신을 끝없이 탓하고 그 탓 속에서 사람들을 불신하고 그것들이 나를 더 힘든 것으로 이끌어가게만 하기 때문인 것이죠. 이미 잘못인 것을 알면서도 한다는 것은 바로 어리석음입니다. 우리 탐진치의 치죠. 그런데 그 원인은 바로 욕심입니다. 내가 무언가를 더 갖고 싶고 더 하고 싶고 또는 저 사람보다 더 앞장서고 싶다라는 그 욕심이 바로 탐이죠. 탐. 그 탐심이 그 아주 작은 탐심 하나가 우리를 그렇게 바꾼 겁니다. 근데 그 욕심내고 탐심을 가진 것을 못하거나 못 얻거나 혹은 내가 갖고 있는 걸 잃게 되면 당연히 성냄, 화를 내서 진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이 화는 다시 많은 사람들과 충돌하게 하고 그들과 싸우게 하고 대립하게 되고 나 자신을 스스로가 아닌 상태로 이끌어가죠. 우리가 속된 말로 눈 뒤집힌다라고 하죠. 아니면 욱하는 마음에라고도 해서 하고 난 다음에 큰 후회를 하게 하는 것이 바로 이것이죠. 그리고 그 큰 후회는 다시 우리를 어리석게 치로 이끄는 것입니다. 탐진치는 그저 따로따로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처음 우리가 가졌던 어리석은 그 마음이 욕심에 의해서 생겨난 것이고 그것이 우리를 화로 이끌어갈 것이고 그 화는 모든 것을 불태워버릴 겁니다. 그리고 그 불태운 자리에 다시금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어리석은 행동을 하는 끝없는 탐진치의 악업의 굴레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그때 얻어질 수 있는 것이라고 하는 것은 오직 악업의 결과인 고통스러운 모습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런 것을 바라면서 좋은 삶을 꿈꾸고 더불어 하기를 원하고 내가 조금 더 갖기 원한다고 하면 어떤 것도 얻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어리석음의 끝은 정말로 되돌아올 수 없는 나락에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나락은 음사입니다. 나락에 떨어진다라고 하는데 흔히 지옥을 표현할 때 나락이라고도 하는데 산스크리트어로 나라카라고 합니다. 그거를 음사로 해서 나락이라고 해서 앞으로 나락이라는 표현을 나락에 떨어진다라고 할 때 이게 원래 산스크리트를 표현한 것이다라고 알아두시면 조금 더 재미있으실 겁니다. 근데 이 나락에 떨어지는 근본적인 이유가 아까 욕심, 탐심이라고 했습니다. 그 욕심의 기준이 되는 것은 몇 개 없습니다. 바로 이것들이죠. 더 갖고, 더 먹고, 더 하려다 보니 어느 순간 그 선을 넘어가 버린 것입니다. 그 조금의 더가 쌓이고 쌓여 더 하다 보니 어느 순간 되돌아봤을 때 넘어선 안 되는 선을 훌쩍 넘어버린 것이고 그 넘어간 선 밖에는 무엇이 있는지도 모르는 끝없는 낭떠러지로
자신을 내몰게 된 것입니다. 바로 자신이 갖고 있는 이 더한 마음, 더 하려는 마음, 더 먹겠다 또는 더 갖고 싶다, 더 무언가 한다는 그 표현할 수 없는 더가 우리를 선을 넘게 하고 그 선 밖의 길이 없는 그 선 밖으로 나를 내몰아 이처럼 나락으로 떨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불교와 더불어 이 동양의 굉장히 유명한 이 사서삼경 중에 하나가 주역이라고 있습니다. 주역, 우리 공자님께서 오랜 시간 가장 많이 봤던 책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주역이다 할 정도로, 또 우리가 또 요새 이제 신년이 되거나 다양한 것들을 볼 때 우리 점친다라고 하죠. 그때 많이 사용되는 게 주역이기도 한데, 주역의 중천건이라는 부분에 아주 교훈적인 내용이 나옵니다. 주역이 단순히 점치는 책으로 보시는 경우가 있는데 절대로 아닙니다. 주역에는 많은 동양의 가르침이 수세기에 걸쳐서 사람들이 살아오면서 반드시 알아야 되는 가르침을 담아놓은 것이고, 그 가르침을 지키지 않고 어길 때 일어나는 일들을 점과 같이 표현해주고 있는 것이고, 좋은 방향으로 살아갔을 때 좋은 일이 생겼다는 것도 또 기록이 돼 있기 때문에 그 방향으로서 사람을 이끌어주는 겁니다. 그 중에서 제가 가장 좋아하는 표현 중에 하나가 항룡유회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용은 하늘을 뚫고 올라갑니다. 올라가는 모습이 항상 용이죠. 그것이 이제 항룡이라고 하는데, 하늘 끝까지 진짜 끝 모르고 올라간 용은, 내려올 줄 모르는 용은 반드시 후회할 때가 있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하늘에는 반드시 끝이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하늘 끝까지 올라가서 끝에 끝까지 올라가면 무엇이 있을까요? 지금이야 이제 우주과학이 잘 알기 때문에 우주로 올라갑니다 라고 할 수 있지만, 당시엔 그런 개념이 아니었었습니다. 즉 하늘 무서운 줄 모르고 계속해서 올라가다 보면 결국엔 올라갈 길이 없어 떨어질 일만 남는 것이다 라는 것을 항룡유회의 가르침으로서 주역에서 말하는 것입니다. 즉 조금 더 올라가야지 하다 보니 그 하늘선을 넘어가서 정말 끝없는 곳에 올라갔고, 결국에는 그 끝이 없기 때문에 떨어지는 나락의 모습으로만 가서 반드시 후회할 일이, 또 후회할 때가 올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나는 지금 괜찮은데 라고 하지만, 이것이 후회할 일이 있다가 아닌 후회할 때가 있다라는 것은 굉장히 무서운 표현인 겁니다. 지금 이 순간은 괜찮을지언정 반드시 그 때는 오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것을 사전에 미리 알고 부처님의 가르침이나 주역을 통해서 미리 안다라고 하면 자신을 빨리 되돌아봐야 됩니다. 그래서 그 넘어간 선으로 다시 되돌아가려고 노력하고, 또는 그 선을 다시 복구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때를 그대로 맞이하게 될 것이고, 그때 우리는 큰 후회를 하고, 그 후회가 근데 자신에게 비롯된 것을 모르기 때문에 또 탓하고, 그 탓 끝에는 타인에게 어려움과 고통을 줄 것이며 결국 스스로를 다시 또 힘든 나락으로 떨어뜨리게 되는 악순환이 이어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삶과 수행에서는 바로 이것을 제대로 할 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수행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떤 방향에서 어떤 선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가를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선을 알았다라고 하면 그것을 잘 지키고 그 선을 또는 넓히기 위해 노력해야 됩니다. 선이 있으면 딱 그 선까지만 사는 겁니까? 아닙니다. 불교는 태어난 당시부터 인도에 있었던 계급제, 카스트를 부정하고 태어난 겁니다. 카스트가 바로 이 선이죠. 사람에게 태어난 선이 있어 그 선을 넘어가서는 절대로 못 살게 합니다. 하지만 불교에서 추구하는 사람의 삶이라고 하는 건 선의 변화, 즉 삶의 변화를 통해 내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추구하는 겁니다. 내가 지금 선이 이 정도라 할지언정 내가 수행을 닦고 또는 무언가를 더 알아가면서 그것을 넓혀간다고 하면 이 모습이 그대로 이렇게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나의 선은 이곳에서 시작했지만 이미 이 정도로 벌어져 있고, 이것을 함께 닦아가 나가고 있기 때문에 선만 나간 것이 아니라 선과 내가 함께 이렇게 한 걸음 나가 있는 자리에 존재하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 이 순간 선을 몰라서 혹시 넘어갔다 할지언정 불교에서는 그것을 바로 참회와 자자를 통해 극복하고 해결하게 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우리 투게더 지난 시간에 참회라는 것을 호심과 호상을 통해서 설명했던 거 기억하실 겁니다. 즉 좋은 마음을 통해 좋은 모습을 내게 해주는 것이 참회이죠. 선을 넘어갈 경우에는 우리를 어려운 삶, 힘든 모습으로 이끌어갑니다. 후회가 있기 때문이죠. 그때 다시
발심을 해서 그것을 극복하기 위한 노력을 한다고 하면 그것을 이겨낼 것이고 그 자리에서 우리는 안심할 수 있고 좀 더 안락한 좋은 모습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게 바로 참회의 가장 중요한 모습이죠. 또 하나 자자라는 것이 있습니다. 좀 낯설게 들으실 수도 있는데 원래 자자라고 하는 것은 스님들이 안거라고 하는 수행을 하십니다. 우리 두 번 하죠. 바로 하안거, 동안거에서 여름과 겨울에 안거를 하고 원래 불교에서는 안거는 한 번밖에 없었습니다. 우안거라고 하는데 그 안거를 끝날 때쯤 석 달의 수행인데 석 달의 끝자락 동안 약 100일이죠. 100일 동안 같이 화합해서 많은 스님들과 더불어 살았기 때문에 끝나는 날 혹시라도 그분들에게 불편함을 줬거나 또는 내가 실수한 게 있다라고 하면 그것을 고백하고 그들로부터 용서받고 참회를 즉 발로 참회라고 합니다. 스스로 그것을 드러내서 함께 살아가는 모습을 확립시키기 위한 아주 아름다운 불교의 의식 중에 하나입니다. 즉 자자라고 하는 건 스스로 고백하는 겁니다. 참회라고 하는 것은 내 몸을 낮추고 나를 통해 죄를 인정하면서 닦아나가는 것이라고 한다면 자자라고 하는 것은 내가 그 선을 넘었거나 실수했다는 것을 스스로 명확하게 알고 또는 그것을 고백해서 그것이 실수일지언정 실패가 되지 않게 만들어주는 것이고 그것을 다시 극복해서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고 내 삶의 선상에서 그것들을 다시 회복시키기 위한 노력을 하는 것이 참회와 자자가 되는 것입니다. 참회와 자자, 자신의 행동을 되돌아보고 성찰해야 됩니다. 다른 누군가를 탓하고 다른 누군가를 의지하는 것이 아닌 자신이 행동한 것이고 내가 그렇게 만든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스스로 되돌아 성찰하지 않으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래야 지금 바로 다시 한 걸음 내딛어 자신의 성찰로 더 나은 삶을 살고 자신의 선을 확장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잘 살고 싶어하고 행복해하고 싶어합니다. 쉽다라는 표현이 들어있죠. 이 쉽다라고 하는 표현은 희망을 나타내는 것이고 미래형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을 그렇게 하려는 노력이죠. 즉, 더 나은 것을 추구하는 삶이 바로 이 싶은 삶입니다. 그렇게 하고 싶다, 되고 싶다, 깨닫고 싶다, 얻고 싶다. 즉, 앞에서는 그것이 욕심이 돼서 그 더로 우리를 나락으로 이끌었지만 지금 내 자리를 명확하게 성찰하고 바라봤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한 걸음씩 나아가게 된다고 하면 그것은 나락이 아닌 자신을 발전으로 이끌어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의 문턱으로 즉 어두운 곳에 있던 나를 빛을 한 걸음으로 내딛게 하는 것이고 그 걸음은 바로 나의 한 걸음으로서 다가가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발걸음이 옮긴 그 자리가 바로 자신의 서 있는 선을 넓힌 자리가 되는 것이죠. 묶여 있으면 안 됩니다. 묶여 있다라는 것은 선을 인정하는 것이고 그러면 그 선 밖으로 절대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오늘을 어제와 똑같이 살면서 내일의 기대를 갖는다라고 하면 그것은 굉장히 잘못된 삶이라고 하는 아인슈타인의 명언이 있듯이 우리는 지금 내가 어느 자리에서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를 명확하게 바라보며 어제보다 한 걸음 더 나아가고 오늘 그 걸음 속에서 내일 더 나은 한 걸음을 걸어 나가야 됩니다. 그게 바로 불교에서 추구하는 수행, 즉 중도적 변화를 꿈꾸는 겁니다. 변화 속에 지나친 욕심만 넣고 나만을 챙긴다라고 하면 어떤 것도 다시 얻을 수 없고 오히려 이 더한 것과 선을 넘은 것에 의해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한 걸음 더 나간 그 자리는 선을 확장하고 우리의 삶을 더 발전시킨 모습으로 우리를 이끌어주기 때문에 바로 이 참회와 자자라고 하는 수행을 더불어 하는 삶은 우리를 매일매일 새롭게 이끌어주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속에서 지금 나의 모습을 알고 이 자리에서 한 걸음 더 나가서 선을 확장시키는 것은 더 갖고 싶어서 저 멀리에 있는 것을 계속 욕심으로 당겨오거나 선을 저만치 있는 걸 뛰어넘으려고 하는 것은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법망경 보살계본에서 법장스님, 잘 아시죠? 제가 아닙니다. 현수 법장스님께서도 절제와 만연이라고 하는 가르침으로써 이 계율을 설명해 주십니다. 그래서 지금을 알면서 절제한다라고 하면 더한 것과 선을 바르게 키웁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절제하기 때문에 한 걸음 나아갈 수 있지 저기 10걸음, 50걸음 밖에 있는 것을 탐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절제라고 하는 것은 그 힘을 우리에게 키워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힘을 키워주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선이 확장되겠죠. 그러나 절제가 아닌 만연하면 덕과 선이 심각해지게 됩니다. 이게 우리가 앞서 이야기한 나락으로 떨어지는 덕과 선이 되는 것이죠. 더 갖고 싶고 더 좋은 삶을 살고 싶은 건 우리 모두의 꿈이고 바람이고 축원이며 서원일 것입니다. 그럼 그것을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까? 그것이 아닌 것을 지금까지 쭉 설명해 드렸던 것입니다. 오히려 지금을 더 명확하게 알면서 거기서 더 나아가기를 바라야지 그냥 막연히 있는 저것을 더 만연한 마음으로 바라보고 나는 왜 저렇게 못할까? 나는 왜 그런 것이 없을까? 라고 한다면 끊임없이 탓하는 삶으로 떨어지게 되고 그것이 바로 나락이 될 것입니다. 최근에는 여러 미디어나 SNS가 굉장히 발달해 있습니다. 특히 SNS 속의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항상 좋은 것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좋은 모습을 계속 사람들에게 자랑하기 시작하죠. 그리고 그것을 본 사람들은 자신을 원망하고 또는 탓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과연 그것이 진실일까요? 그렇게 좋은 모습을 올려놓은 사람은 매일같이 그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사람도 삶 속에 굉장히 특별한 한순간을 남기고 싶어 그것을 그렇게 옮겨놓은 것이고 설령 자랑하려고 그렇게 옮겨놨을지언정 무리해서 그 모습을 만든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진짜 SNS, 소셜 네트워크는 우리 주변에 있는 모습입니다. 우리의 가족과 더 화목하고 우리의 가족들과 더 즐거울 때 진짜 우리가 원하는 행복을 눈앞에 실현시킬 수 있는 것이죠. 제가 예전에 소확행이라는 것을 말씀드렸었습니다.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입니다. 사랑하는 가족들과 따뜻한 밥 한 끼를 먹으며 오늘 있었던 일을 이야기하거나 또는 아침에 오늘 무엇을 할까에 대해 서로 알려주는 그 모습, 그리고 돌아와서 가족들과 함께 따뜻한 방에서 이 시기를 보낼 수 있는 그러한 마음, 또 때때로 여유가 생겼을 때 그들과 함께 좋은 공간에 놀러가 행복한 웃음을 지을 수 있다면 아주 작지만 가장 확실한 행복일 것입니다. 특별한 행복은 삶 속에 몇 번 되지 않습니다. 근데 특별한 그 몇 번의 행복을 위해서 남아있는 더 많은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을 놓친다라고 하면 우리는 어쩌면 행복하지 않은 삶을 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주변부터 바라봐 주십시오. 그리고 절제하면서 가까운 곳에서부터 이 더한 것을 나아가려고 하고 내 선을 확인해서 한 걸음 같이 나가 주십시오. 그리고 그 선에서는 나 혼자 가는 것이 아닌 사람들과 함께 손잡고 그 선을 향해 한 걸음 걸어 나가 주셔야 우리가 더 즐거운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선상에서 더 행복하고 사랑하는 인연들과 화합하며 바로 깨달음을 얻으시면 됩니다. 출가자에게 깨달음은 해탈 열반이겠지만 우리 궁극적인 우리가 목적화하는 깨달음은 어쩌면 행복일지 모릅니다. 우리 오늘 하루도 고생스럽고 힘들지만 이 하루를 보낸 이유는 우리가 더 행복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이 잠시 후에 사찰에 가서 기도도 하실 것이고 또는 기도를 하고 오셨을 것입니다. 그 축원에서 가족들을 건강하기를 바라고 사업이 잘 되기를 바라고 우리 손주가 대학에 잘 합격하기를 바라고 이 모든 축원들은 바로 우리 가족이 행복하기를 바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화합 속에서 내 선을 넓히고 더 행복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러한 좋은 모습 속에서 어찌 고의로 무심결에 모르고 어쩌다 보니 어쩔 수 없이 한다는 건 존재할 수 없습니다. 우리 가족을 사랑하고 사랑하는 가족과 무엇을 함에 있어 고의로 무심결에 어쩌다 보니 한다는 건 존재하지 않겠죠. 그보다 소중한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매 순간 그렇게 소중한 인연들과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고의로 하는 그 어떠한 작은 생각과 행동 하나는 그들에게 피곤함과 어려움을 전달할 것입니다. 그것을 알고 있다라고 하면 절대로 그렇게 하지 못할 것입니다. 내 주변을 잘 살펴봐 주십시오. 우리가 얼마나 좋은 인연들과 소중한 시간을 보내고 있는지 알아주십시오. 그리고 그들이 나에게 어떠한 힘을 주고 있고
어떠한 영향을 주고 있는지를 내가 직접 확인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교의 가장 중요한 수행인 팔정도의 첫 번째가 정견입니다. 정견을 바른 견해라고 두고 있지만 바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바라보고 확인해서 내가 그 수행을 이끌어가게 해주는 것이죠. 얼마나 많은 부처님의 가피와 공덕이 내 주변에 있는가를 스스로 발견해야 됩니다. 그냥 문득 어떻게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내가 매일같이 닦아나가는 기도 속에서 이런 것들이 더 선을 넓히면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는 것이죠. 그런 속에서 어찌 함부로 고의로 그런 행동을 할 수 있겠습니까? 모심결에 모르고 생각 없이 없는 그것이 아닌, 즉 생각 없고 무심결에 모르는 그 무의 자신을 어떠한 것인지도 모르는 것에 맡기지 마십시오. 우리는 함께 살아가고 내 삶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자신 있게 해주셔야 됩니다. 자신 있다, 자신감이 있다, 당당하다지만 그 안에 내가 명확하게 이 길을 걸어가는 수행자의 모습과 같이 내 길을 내가 알고 걸어가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있을 때 바로 여러분 자신이 존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나도 모르게 생각 없이 어쩌다 보니라는 것은 그 안에 내가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내가 없다라고 해서 진짜 없는 것이 아니죠. 왜냐? 그 과보는 자업자득으로 고스란히 돌아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때 그렇게 업보를 받는 나 자신은 내가 아닐까요? 아닙니다. 가장 명확하게 우리 자신일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슨 일을 할 때 항상 자신이 뭘 하는지를 명확하게 하는 자신 있는 행동을 해 주시고 여러분의 삶의 길의 선상에서 굽이진 길인지언정 내가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간다라고 하면 인생의 바른 길이 될 것입니다. 인생의 빠른 길을 가서는 안 된다라고 이전에 말씀드렸죠. 직선이 아닌 곡선의 묘미로 인생을 살아야 하는 것 같이 우리는 수많은 곡선의 삶을 굽이굽이 살아올 것입니다. 하지만 그곳에 바른 서원이 있다라고 하면 그곳을 향해 바른 방향으로 걸어갔었을 것입니다. 굽이지었기 때문에 아무리 빨리 갈지언정 그 길에는 시간이 걸립니다. 그 시간을 우리는 인생이라고 부르고 있는 것이죠. 인생의 굽이진 길을 단순히 빨리 가고 남들보다 더 얻고 보이지 않는 선을 내달리지 마십시오. 오히려 바른 방향으로 한 걸음 더 천천히 걸어주시고 그 선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 주실 때 수행자의 한 걸음이 될 것이고 그 삶이 쌓이고 쌓여 우리를 바른 방향으로 행복하게 이끌어 줄 것은 명확할 것입니다. 단순히 고의로 작은 욕심에 하신다라고 하면 다시 그 욕심이 우리를 화로 이끌 것이고 그 화는 어리석은 행동을 하게 된다라고 말씀드렸었습니다. 탐진치 삼독은 외부에 있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바로 우리 내면에 그렇게 자리 잡혀 있고 우리 마음속에 끊임없이 들끓고 있습니다. 들끓고 뜨거운 걸 알면서도 만질 사람은 누구도 없습니다. 그것은 화상을 입기 때문이죠. 손을 댈 것을 알면서도 무리하게 만질 그 어리석음은 우리 자신이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모습입니다. 오히려 명확하게 뜨거운 것을 알고 그 탐심을 내려놓고 그리고 탐심이 내려진다라고 하면 화를 내지도 않을 것이며 어리석은 행동도 자연스럽게 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스스로를 바라보고 스스로 더 좋은 삶을 그리고 선을 이끌어가는 삶을 살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하지 말고 덕분에 이렇게 하자라고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투게더를 통해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 일부러 그렇게 하면은 우리는 다시 이끌린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삶은 내가 이끌어가는 삶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누군가에 의해 끌려가는 삶이고 또는 내 삶의 어쩔 수 없는 방향을 우리에게 제시하는 바로 업에 의한 삶이기 때문입니다. 덕분에 이렇게 하자. 덕분에 하기 위해서는 누군가의 인연이 있어야 됩니다. 그들 덕분에 우리가 오늘도 살아가는 것이고 저 역시도 여러분들 덕분에 이 투게더를 이렇게 방송하며 계율을 알려드릴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 모두는 우리 모두의 덕분에 오늘 하루도 즐겁게 또는 무언가를 기대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렇게 타인의 영향력에 의해서 살아가지만 그것을 내가 바르게 알고 내가 이끌어 간다고 하면 바로 이렇게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할 수 있는 존재는 바로 주인공입니다. 주인공만이 이것을 그렇게 이끌어 갈 수 있고 그 삶의 에너지는 바로 업이 아닌 법이 될 것입니다. 업으로 끌려가는 삶이 아닌 법으로 끌고 가는 삶을 살자. 제가 여러 차례 벌써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나 더 발전시키면 바로 일부러 그렇게 한다라고 하면 그 업보가 고스란히 쌓여 우리에게 힘든 삶을 가져올 것입니다. 하지만 역으로 스스로 하는 것이지만 더불어 인연들과 하고 있다는 걸 명확하게 알아 덕분에 살아간다라고 하면 이렇게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홀로 갈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비록 불교에서 무소의 뿔처럼 홀로 간다. 자등명, 법등명이라 하지만 그 가르침 속에는 우리가 연기적인 존재며 연기 속에서 인연들과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여실히 알아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한 삶 속에서 그냥 단순히 자신만을 원하고 자신만의 욕심만을 채우려고 한다면 이것은 분명 이기주의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불교의 모습을 이기주의라고도 표현하긴 하지만 긍정적 이기주의자라고 잘 표현합니다. 이때 이기주의는 자신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그러한 수행을 쌓아 자리이타죠. 자신의 수행을 쌓아 그것을 긍정적으로 회양할 수 있는 이타심, 보살행을 할 때 자리이타가 올바르게 실현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요새 표현으로 긍정적 이기주의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단순히 타인만을 위해서 너무 살아간다고 하면 그것이 어느 순간 지쳤을 때 그들을 탓할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자신과 더불어 타인을 같이 성장시키고 그 안에서 더 함께 나아가 그 선상에 같이 서 있을 때 우리는 더욱 행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께 일부러 그러지 마요 라고 말씀드린 것도 내가 일부러 한 그 작은 행동은 단순히 나만의 욕심이지 그리고 나만의 무언가시 되는 것이 아니라 그 피해는 온전히 다른 사람에게 전달될 것이고 연기적인 우리의 관계 속에서 그것은 우리를 더욱 힘든 삶으로 이끌어갈 것입니다. 내가 힘들 걸 알면서 일부러 그렇게 할 분은 아마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것을 명확하게 알고 더 이상 일부러 하는 것이 아닌 혹시라도 하지만 어쩔 수 없이 하게 된다라고 하면 참회와 자자를 통해 그것을 잘 원만히 회양하고 다시 내 자리로 돌아와 그 덕과 선을 지킬 수 있게 노력해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 하루도 여러분들 주변의 사랑하는 가족과 인연들 덕분에 이런 삶을 살아가는 행복한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계율에서 추구하는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을 명확하게 하는 건 이 덕분에 이렇게 하는 것을 더 극대화하고 그것을 잘 실천하기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하루 일부러 그렇지 않고 여러분들 덕분에 더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람드리면서 저희 투게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